오늘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지요. 성도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려 3번이나 기도를 했었죠. 그러나 그는 이 거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 주 예수님이 내 속에서 강해짐을 깨닫고는 더 이상 그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또 이 자신의 이 삶 속에 이 고난을 걷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했을까요? 가시를 이길 그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며,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기도 속에 혹시 이런 기도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을 제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며칠만 지속된다면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아니면 내가 지금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에도 혹시 이런 기도가 혹시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혜롭다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최선의 믿음의 태도로 기도하면서 이 시련을 제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지 않고 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닥치면 그것을 당장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자신이 겪은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다 맡기고 더 이상 근심하지 말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상황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어떤 분들은 이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이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속이 상한 나머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혹 위장병이나 이 두통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만 바꿀 수 있는 것을 내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혹은 고난의 연속인 이 시간을 보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기에 거룩하고 이 사랑받는 자처럼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살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님이 주시는 옷이란 이 긍휼과 자비의 옷이지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긍휼의 실에는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움이 담겨져 있고, 자비의 실에는 성품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겸손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죠. 온유에는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실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옷은 이 5가지 재료로 지어졌습니다. 한 올 한 올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잘 담겨져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리고 안타까워서 흘리시던 눈물이 배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혹은 불만과 불평의 옷이거나 혹은 시기와 질투, 빈정거림의 옷은 아닌가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함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며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끄러움 없는 옷을 입고 그 옷에 값어치를 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이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주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남들이 자기 마음에 들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약점은 감싸주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사랑으로 변화되어 갈등의 요지를 없애려고 묵묵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성숙한 신앙인들은 상대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혹은 복수하지 않고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서로 사랑하며 말이죠. 교회 내에서나 사회에서 맺어가는 모든 이 인간관계나 이 섬김 봉사의 활동 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누군가에게 이 불만이 있을 때에도 서로 용납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의미죠. 아무리 여러분 멋진 옷을 입어도 이 허리띠를 든든하게 이거 매주지 않으면 옷 맵시가 좋지 않지요. 옷이 헐렁헐렁해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지요. 이 완벽한 옷차림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기에 불만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이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용납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은 평강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죠. 주님의 그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15절 말씀, 15절의 이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님의 평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사탄을 우리를 유혹하죠. 사탄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이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없애버리고 교회 내에 은혜를 사라지게 하려고 사탄은 미움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형제와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스승과 제자가, 그리고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 미움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주면서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라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일을 능히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자기 계산대로 일이 진척이 안 되더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내가 겪은 그 모든 상황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평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환난과 시련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며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자기 어릴 적 얘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이 오스틴은 이 친구들과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야구를 즐기는데 하루는 이 친구들과 경기를 끝내고 아쉬운 나머지 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우리 간식이나 먹고 가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오늘은 병원을 가야 해. 내가 오늘 화학요법을 받아야 되거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깜짝 놀란 오스틴이 야, 너 농담하는 거 아니야? 뭐 하러 간다고? 라고 이렇게 되물었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이 발병한 게 이번이 2번째야.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3번씩 이 화학요법을 받고 있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스틴은 너무나 황당했죠. 여태껏 이 야구를 함께 하면서도 그 사실을 다른 친구들도 전혀 이거 몰랐다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늘 행복한 웃음을 짓고 다니면서 그 친구는 믿음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나는 그가 남부러울 것 없는 친구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느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주저앉아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지키고 계시며 그의 질병까지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그 친구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질병과 그러한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질병에 지지 않을 거야. 한탄만 하면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암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겠어라고 늘 그렇게 선포하며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한 시련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혹 여러분 질병에 혹시 시달리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가정 내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그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엄습해 올지라도, 이 밤에는 울며 고통의 세월을 내가 보내야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올 걸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잃지 않고 힘써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이 절망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러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필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결코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신의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죄 없으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를 배반하고 원수된 자까지도 화평의 손을 내밀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십니다. 그 평강의 주님을 본받아 피차 사랑하고 용서와 이해를 베풀며 위로함으로써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평강을 누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 죄로 인해 욕심을 부리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불안과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죄의 고통과 고민, 번민이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모든 고민과 갈등이 사라짐을 경험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사의 숨은 이야기 중에 1873년까지 살았던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사업가이면서도 늘 기도하며 살았죠. 이 스페포드는 어느 날 큰 시련을 만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와 이 4명의 딸을 태운 배가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에
이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200명이 넘게 숨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바다는 그의 사랑하는 이 4명의 딸들을 삼켜버렸고 겨우겨우 구조된 그의 아내는 전보로 남편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알렸지요. 스태포드는 이 빗통에 잠긴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서둘러 다른 배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야 했습니다. 짙은 바다 한 군데에 이르자 선장이 무거운 입을 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곳은 며칠 전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빗통의 바다 그 지점입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요, 사랑하는 내 딸을 숨져간 그 바다를 말없이 눈말 흘리며 응시하던 이 스태포드가 언제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정도로 잔잔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렇게 한 편의 찬송의 시를 썼는데요, 이 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이죠. 찬송가 413장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스태포드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삶이 그를 험한 파도 속에 몰아넣었을지라도 주님은 그래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함을 믿었기에 그 아픔을 견디며 영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것,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면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면 낙심하죠.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말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